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908쪽 즈음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주의 업적을 눌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넘어지는 자들과 그 몸을 구부린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배우는 시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일단 짧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모든 의미를 다 알려주는 글보다 숨겨진 의미를 보물찾기처럼 찾아가는 그런 시가 좋았습니다. 대추 한알이라는 시로 유명한 시인 장석주 씨는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들꽃에서 천국을 보고 모래 한 알에서 우주를 보며 찰나에서 영원을 보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보물찾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들꽃에서 천국을 보고 모래 한 알에서 우주를 보며 찰나에서 영원을 본다는 표현 자체가 매우 시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닷속에서 쌀롱을 보는 사람이다. 옛날에는 미용실을 무슨 쌀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쌀롱은 미용실이 아니라 프랑스 상류사회 귀족들의 사교 모임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시커먼 바닷속은 눈앞에 뿌연 형체들만 아른아른 거릴 뿐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눈앞에 보이는 것 너머에 어떤 화려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상상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닷속에서 쌀롱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45편을 기록한 저자 다윗도 훌륭한 시인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 다윗의 시가 무려 73편이나 되는 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시인이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유대 랍비들은 시편을 크게 5권으로 분류하면서 모세가 율법을 5권으로 주었다면 다윗은 시편을 5권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시편의 많은 시가 다윗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 다윗은 시편 안에 어떠한 보물들을 숨겨두었을까요? 지금부터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가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시편 145편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다윗의 찬양시라고 표제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138편부터 145편까지가 모두 다윗의 시인데요. 138편에서 감사의 찬양을 시작으로 139편부터 143편까지는 다윗의 간구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144편에선 왕이었던 다윗이 왕의 입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 큰 권세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윗 왕조의 영광을 그리워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칭송받는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자기보다 높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4편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이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시편 145편 11절에서는 주의 나라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 나의 소유라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중 일부를 빌려 쓰면서도 마치 제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훼손하고 있는 자연이 그럴 테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그렇습니다. 나의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것, 주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8절, 9절에서 주님을 향한 다윗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8절에서는 먼저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로우심, 긍휼이 많으심, 인자하심 등 주님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9절에서는 모든 것이라는 대상을 등장시켜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라고 문장을 맞춰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문장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을 주어로 사용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하시고 긍휼하신 은혜를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11절, 1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다윗은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과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함께 선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는 무엇 하니 주의 통치는 무엇 하다라는 식의 시적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 선명한 대꾸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의미를 반복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는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세 번역에서는 14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개역개정에서는 비굴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세 번역에서는 짓눌린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케푸핌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그 몸을 구부린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는 인생의 시련이나 강한 자들의 압제로 인하여 억압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시인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묘사할 때 분사형 표현을 쓰면서 그들의 처한 일들이 과거나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당면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역한 단어로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그 몸을 구부린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그 몸을 구부린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전도사로 부임하기 전에는 사회복지사로 4년 동안 기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곳은 말 그대로 넘어지는 자들과 그 몸을 구부린 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었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건 그 사회복지사로서의 노하우라기보다는 넘어지는 자들과 그 몸을 구부린 자들의 삶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좀 불쌍하다 혹은 안타깝다 하는 마음 정도를 품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고통이 내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고아원으로 알고 있는 아동 양육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는 밤바람이 허락되질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이제 7세 이하의 아동을 8명에서 9명 정도 담당하는데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간식을 먹고 이제 다음날 준비물을 챙기고 저녁을 먹으면 해가 집니다. 그리고 한 명씩 순서대로 씻기다 보면 8명에서 9명이니까 이제 잘 시간이 되는 거죠. 요즘 같은 무더위엔 그 어린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나가자고 졸라서 동네 밤 산책이라도 한번 하고 시원한 바람 한번 쐬고 돌아오면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밤바람도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들만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고요. 그 몸을 구부리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그 몸을 구부린 자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이 나의 왕으로 찬양했던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그 몸을 구부린 자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자가 있다면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무게를 덜어낸 자들은 이웃의 짐을 함께 지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짓누르는 것들에 불평하기보다 이미 주신 축복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면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할 것이 많은 청년의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한탄하는 풍조 속에서 주님 저희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정릉감리교회 청년부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과 성품이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교회 전체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길 원합니다. 물질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기도로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영적인 추억으로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내면 깊숙한 부분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